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고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20장 1절부터 좀 살펴보면요, 제사장 바술은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들에서 예루살렘에 임하는 재앙을 선포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붙잡아 때린 후 베냐민 문 위층에 그를 묶어둡니다. 이곳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공공장소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예레미야를 모욕 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바술은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혼내주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주눅이 들지 않은 목소리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을 마골 미사비비라 하셨다. 가까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엎드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너와 너의 집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너는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마골 미사빕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사람들에게 공포로 기억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 바술 또한 공포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적대자 앞에서 당당하게 할 말을 다 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 소리를 냅니다. 육체적인 학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상처의 흔적이 그에게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서 표현된 권유하셨다라는 것은 조금 순화된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약혼전 처녀를 깨는 것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깨다라는 뜻을 찾아보니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고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끌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번역은 이것을 속였다라고 번역합니다. 이기셨다라는 단어도 이 폭력이라는 강도로 쓰인 단어입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요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속이셔서 속았고 폭력적으로 나를 결국 꺾어 놓으셔서 내가 꺾였는데 그렇게 압도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죠. 그 결과 모든 사람마다 종일토록 매일매일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닌데 이런 상황을 만나니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9절에 이렇게 결심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절대 외치지 않을 것이다. 겉에서 밀려 들어오는 고통을 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끊으려고 했지만 이 상황은 오히려 안에서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것을 느껴버립니다. 전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는 항복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레미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힘들게 만들어요. 3절에서 예레미야는 바수울에게 너의 이름은 마골 미사빕이다 이렇게 외쳤죠.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 말을 선포하고 나서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바수울에게 사용했던 그 말 마골 미사빕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예레미야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예레미야를 지켜보고 있어요. 어디 두고 보자. 한 번이라도 실족하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친한 벗들도 은근슬쩍 그가 실수하여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함정을 파놓고 그 앞을 지나가기만을 지켜보는 사람인 것처럼 예레미야 주변에는 그의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곳 한 곳도 안정된 곳, 평안한 곳이 없었죠. 굉장히 고독한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 말씀은 나의 심장에서만 반응하고 있어요. 막상 들어야 할 나의 친구들과 나의 동포들은 하나도 그 말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외쳐봐도 아무도 듣는 이가 없어요. 이렇게 한몸 희생해서 전하는 이 말씀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지만 이 쓸모없는 자신의 이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역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허무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하늘이 캄캄할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절망과 허무함을 느끼는 그 순간 그는 허무함과 의미 없음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를 깊이 묵상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힘이 세신 용사이시며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넘어지고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한 사정을 다 말씀드렸으니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적대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찬양하는데요. 여기서 표현된 가난한 자는 이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억압받는 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이런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소명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했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아뢰었으니 원수에게 보복해 주시고 억압받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14절에서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15절에서 자신이 태어난 소식을 기쁘게 전하던 자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자신의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않고 태어났음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어찌하여 내가 기어코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고 부끄러움으로 보내고 있는지 한탄하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초반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로 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14절에서 18절은 그래서 분위기상 조금 난해한 구절인데요. 만약 예레미야의 이 절망과 탄식을 일으키는 관점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 14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구절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탄식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7절에서 예레미야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죠. 하나님에게 속아서 강압적으로 나를 이끌어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는데 보시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과 고독감, 모멸감을 경험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서 주의 말씀을 버리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버릴 수 없음을 발견하고 결국 항복하고 말아요. 그는 시선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향합니다.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제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이 절망과 비통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탄식과 절망감은 사실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하는 회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18절은 절망과 탄식을 담기는 했지만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후의 9절에서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가 느낀 절망감, 허무함에 좀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고유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존감과 또 어느 정도 세워져야 있었어야 했던 자존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바닥으로 떨어졌고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모든 사람들도 그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참 이것은 안정된 나를 보호해주는 곳과 같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정말 아무 흔적도 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때가 우리에게도 가끔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만나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허무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허무함과 절망감 속에서 예레미야는 참된 존재, 참된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잃어버린 상황을 모두 전환시켜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 자체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참된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여 본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서 말씀의 뼛속까지 타들어가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의 절망감은 그 땅을 위한 기도로 변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하늘의 뜻을 땅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때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일들을 뒤로 밀어놓고 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하늘나라를 위한 삶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나 주시지 않나 이것을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나 중심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고난을 만나기만 하면 쪼르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좀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진 않는데 나의 지위, 나의 소유, 또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이 풍요롭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저의 모습을 좀 더 발견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것인지 이런 외침을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고난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사실 굉장히 좁습니다. 언제나 나만을 향하고 있고 나만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좁게 한정된 나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만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있는데 그 특별한 뜻을 발견하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 각자 삶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